1절을 듣고 보시죠. 예레미야 7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어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족 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오늘 8장의 그 이야기는 유다가 받을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산의 기도할 때 모든 그 섭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섭리인데 마땅히 성경을 통해서 더욱 믿게 되어지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일반 계시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본인이 부담스러웠든지 얼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이 이제 역사서죠. 이 구약 성경이 역사서, 시가서, 그다음 선지서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 부류로 되어져 있는데 모든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양대 언약을 하시고 이 양대 언약을 지금 성취해가지는 섭리란 말이에요. 이 역사 섭리가. 그러니까 이 양대 언약은 하나님의 의와 이 나라,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복 있는 자나 모든 그 나라가 이미 섭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한 그 외의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포함이 되어지는데 다만 특별 계시에 포함되면 너무 양이 방대해지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저변 무대로 깔아놓고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저주 같은 백성들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아들을 줘가지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통해서 소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 역사 섭리 이런 그 역사 섭리가 하나님의 이 양대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섭리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랙탈 구조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그 성경을 과거에는 주종신학, 역사신학, 교의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여러 분야로 해서 연구되어졌었는데 이거를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로 묶여질 만한 신학의 구조였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통합성입니다. 통합성. 이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은 아무나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도구들이에요, 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는 그 한 해가 끝이 나고, 또 우리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하루가 끝나고, 모두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부 설명 방식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서에 대한 이해는 역사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시가서는 통일 왕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통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선지서는 통일 왕국 후반부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가서나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민국가의 통일왕국 시대 때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만사가 이루어진 가시적으로 확인되어진 시대니까 모든 그 시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그러나 이미 모세오경에서 언약했던 대로 이 역사서가 이미 창건되어지고 또는 궁극되어지고
그다음에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미 신명기에 언약이 되어졌고 역사 섭리가 이렇게 되어진 거는 너무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살던 이 시가의 기자들은 적어도 창건이라고 하는 역사 배경 속에서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적인 그들에게 그 계시의 정신을 주어가지고 모세 오경대로 지금 이 역사 섭리가 이해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유수와 회복에 대한 것까지도 이미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의 그런 그 내용도 끊임없이 이 죄악 가운데 우리들이 이제 포로 생활이 되어지는 것과 그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찬양으로 지금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역사적 배경은 창건 시대 때의 어떤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때에 시가서가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선지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선민국가가 불순종하고 그리고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위기에 지금 이런 선지서가 배경을 갖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가 지금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역사적 배경은 이 후반부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창건했다고 하는 그 영광을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이런 통섭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해하는 이 기자들이 기록하다 한 거지. 자기가 이때의 어떤 역사적 배경에 뭐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요때만 국한되어진 게 아니다. 끊임없이 전 역사를 통해가지고 지금 선지자들이 예언을 다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너희들이 창건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런 땅에 들어가게 되면 속히 나를 버리고 불순종한다고 그랬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열방으로 흩은다고 했고 흩어져 있는 곳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서 회복했을 때 비로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약속이 모세오경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이 선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는 선지자가 이 유수라고 하는 민족적 비극의 시대인데 이때에 다만 어떤 그런 그 너희들이 이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만 주장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대로 너희들이 불순종을 했고 언약대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머져 있는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회복해 준다고 하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이것만 보고 언약을 믿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까지 믿는 거예요. 이것이 남은 자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성경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각 해당되어지는 영역 속에서 몇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했던 그 아담의 후손들을 둘째 아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루신다고 하는 이 실체적인 계시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서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그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이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든 구성원들이에요. 이 선민국가의 그 구성원들 그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왕이라든지 이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선지자라든지 이런 자들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 구성원들의 머리 역할을 갖다 하던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지고 이제 거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들이 이 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창건 때로부터 죽었던 그런 그 뼈들이겠죠. 이게 뭐 뼈가 요때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선민국가가 창건으로부터 이루어졌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뼈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뼈를 묘실에서 끌어내요. 그래서 묘실에서 끌어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신령한 의미로 보았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기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영광이 우리가 참여가 되어지는 건데 지금 뼈를 끌어낸 거예요. 뼈를 끌어냈다고 하는 것은 이 회복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신령한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뼈를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유대인들의 그 뼈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 나름대로 뭐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게 되면 그 뼈들이 뭔가 분대가 되어지는 그런 그 생기가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분대가 되어지는 이런 어떤 구성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뼈를 끄집어내가지고 만약에 이 노출되어지는 그래서 분포가 되어지는 걸 끝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뼈 자체로 3차원적인 어떤 구성 물질로 있다가 거기서 그냥 산해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 산화가 되어지고 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 쬐리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의 기자는 신령한 세계로서의 그런 그 의미와 또 가시적인 세계로서의 의미를 곡선을 가지고 좀 설명하다 해가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무덤 속에 우리가 어떤 그 무덤 속에 있던 이런 그 뼈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뭐 하나님의 분대가 되어지는 걸로 부활이 되어지면 모를까. 이 뼈 자체가 그냥 나온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이쪽에 어떤 생명의 빛이 아니라 이 해 아래의 태양, 또 이쪽에 별, 달, 이런 거를 섬기던 어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이런 그 문화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대신 이 빛으로, 이 비침을 받아야 이 생기가 되어지고 분대가 되어지고 부활에 참여가 되어지지만 만약에 그냥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피조되어진 태양과 별과 뭐 달과 이런 거를 섬기던 그런 것으로 이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그들에게 비춰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산화라고 우리가 이제 이 화학적인 표현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묵별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포 같을 것이며 그냥 전부 흩어져가지고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의 삶이죠.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이 땅에서 그냥 죽어가는 이것이 지옥에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냥 불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그 인간들이 바로 이렇게 지옥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냥 땅에서 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없죠. 인생이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데 70년 80년 살다가 괜히 왔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우리의 역사 해석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치열하게 그가 뭐 어떤 그 진리를 추구했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괜히 왔다가 간다고 그러니까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았다는 인생이에요. 여기서 겨우 뭐 이 피조되어진 태양과 별과 달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았던 것이 이 사람들의 그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시를 갖다 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계시를 갖다 해가지고 피조물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갖다 했는데 인간들은 이 계시를 잘못 오해를 갖다 하게 되면 여기서 우상이나 섬겨가지고 배나 불리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이 오류였단 말이야. 적어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실현하고 뭐 이렇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주 그 저주에 임하는 장면을 그렇게 소개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뼈가 거두이거나 또는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여기서 뭐 다 뼈로만 죽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숨 쉬고 있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들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갇혀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여기서 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궁극되어져가지고 하나님 심판하다 했을 때 모든 걸 불태워가지고 심판했다 했어요. 그럼 불을 태워가지고 심판했다 했고 그때 뭐 이 지도자들은 전부 이제 멸망을 당하고 말하지 않았었어요. 이 멸망되어진 자는 뼈로 되어져 있고 뼈로 이제 끄집어내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이걸 피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아픔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내게 쫓겨나서 갇혀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이들의 뭐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그걸 고통으로 느끼지. 만약에 그런 어떤 그 은혜를 입지 아니한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면 어때요? 뭐 우리나라가 꼭 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해가지고 꼭 있어야 됩니까? 뭐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공산주의가 와가지고 뭐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왜 꼭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뭔가 가치를 두고 하는 그런 사상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어떤 형이상학적인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배만 부르면 됐지. 잘 살면 됐지. 거기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면 무슨 상관이 있고 뭐 어떻겠어요. 그러나 진정 고통을 느끼는 자는 어떤 자들이 고통을 느끼냐면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먹는 건 먹고 살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내가 있는다고 하는 그 일은 결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되는 자가 여기 회복이 되어지겠죠. 이 자들에 대한 고통, 그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남의 나라 가서 사는데 잘 먹고 산다고 해서 얼마나 잘 먹고 살겠어요. 유대인들 뭐 우리 그 중세기 때에 그들의 사한 또 근대 어떤 그 역사에서도 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따돌림을 당하잖아요. 그 사람들 세상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 자기 그런 어떤 그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뭐 사형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 사형의 어떤 형틀로 끌려가고 하는 장면들은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이게 뭐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역사가 임하게 되면 사람들 생각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세상 만나가지고 지금 배불른 시대에 사니까 뭐 대한민국이 민주자유주의면 어떻고 뭐 공산주의면 어떻냐 뭐 이런 배불른 소리가 다 하지만 막상 뭐 우리 이제 어르신들 그 공산주의 맛을 보고 뭐 그런 어떤 그 박해를 갖다 맛보고 오신 분들은 치는 걸잖아요. 그냥 안 된다고. 방공투사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도 이 방공투사 쪽에 들어가신 분인데 왜냐하면 그걸 맛을 봤거든요. 인간 날종들이니까 거기서 뭐 배부르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죽해야 그들의 그 말을 잘 들어야 밥을 먹여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유수 가운데 지금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과연 우리가 이런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 그게 큰 일이라고 이 세상에서 문안 드리고 사는 것이 뭐 어떻단 말이야? 라고 만약에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유수되어진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했던 그 감이 제대로 안 오겠죠. 사는 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는 이런 것에 대한 고통, 애통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통한다고 한다면 야, 이거 우리 인생이 이건 아니잖아.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골수가 쪼개지고 끊임없이 내가 그 그리스도 말씀 안에 죽어가고 이렇게 하는 새 생명을 넣는 어떤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지 않은 한 그냥 주어진 문화 속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어때요? 여기 사는데 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고 그런데 그 문화가 나는 뭐 나하고 뭔 상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이야기야. 그런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을 할 때 해오는 종교를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되면 그냥 먹고 사는 거 배부르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회복에 참여하지 않냐고 왜 자리 잡고 있는 내가 거기 돌아갈 이유가 뭐야? 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처럼 지금 현재 문화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길들여져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화를 시키고 생활하다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이 절박함을 깨달아가지고 이 진리를 오는 세대에게 전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땅한 의무겠죠. 근데 거기서 뭐 사는 거 뭐 시킨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으면 됐지 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말은 이건 허공에 뜨는 말이 되고 말겠죠. 예레미야 이 말이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이 정말 그냥 공허스럽게 시작을 공허롭게 들린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제 유수되어지기 전에 지금 예레미야의 이야기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이 예언의 말대로 포로가 되어졌어요. 포로가 되어졌는데 회복의 메시지가 들릴 적에 저녁에 되어 70년에 연한이 차가지고 돌아가자! 라고 하는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메시지가 있을 때 굳이 돌아갈 마음이 있겠어요? 여기 있을 때 그런 고통으로 안 느껴지는데 살만한데 이쪽으로 왜 가요? 살만한데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고 믿어져 이쪽으로 갈 만한 어떤 마음이 있지 여기서 살만한데 굳이 이쪽으로 왜 가겠냐고요. 외국 그 속담에 모르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낫답니다. 왜?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건 공포예요, 사실. 어쩐지 모르잖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하루 세 끼 그냥 먹고 살지만 돈이 없어서 궁급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이런 걸로 봐가지고 저녁까지는 그래도 먹고 살겠구나. 내일은 그래도 살겠구나. 라고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고통으로 안 느껴져요.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환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변경시켜 놓는다. 그런다고 한다면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에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믿음은 뭐 믿음에 예측 가능한 예측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오늘 내가 살았으니까 우리 신체 검사를 받았더니 건강하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1년 동안 신체 검사 받을 때까지는 그냥 가겠구나. 라고는 예측을 가지고 사는 거지. 생명이 죽게로 나가지고 주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겁니까? 이런 분별이 우리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사니까 사는 거. 이게 고통으로 느껴지지를 않는단 말이야.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뭔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영역에 대한 이 어떤 그 각성의 그런 운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영적 각성에 대한 문제가 사는 것이 이게 포로로 끌려간다고 한다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살겠죠. 사니까 70년 만에 회복해 준다고 하는 약속을 할 거 아니겠어요? 다 죽는다고 한다면 70년 회복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 70년 회복의 어떤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사는 그 고통은 그냥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그런 그 고통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고통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섭리겠구나 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로운이가 지네 엄마 떨어져가지고 이제 오면서 1년에 길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엄마가 없을 때 느껴지는 고통, 아이들의 그런 그 고통, 그 고통은 적어도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고통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생명에 대한 걸 알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아이가 처신했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도 엄마가 없다고 해가지고 좀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난하게만 더 못한 게 아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 함께 계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측 가능한 그냥 이 현상 세계에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가 아니면 예측 가능한 우리의 삶이 그냥 평안하다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갖다 했던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잖아요. 평안하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어. 성전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근데 그 성전이 함께 있는 예루살렘 망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과거에 사무엘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지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달릴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신앙생활인 거야.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여전히 법궤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평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걸 신학적인 의미로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뭘까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 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걸 해석이 될까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 노임을 받는다는 이야기니까 매일같이 죽는다는 그런 그 어떤 전제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하겠죠 이것이. 매일같이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들의 복음적인 이런 그 반전의 역사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죽고 영적으로 해서는 성장되어져가는 우리들의 신앙적 어떤 자세가 이 시대에 있는가. 이게 다만 역사적으로 해도 예수님 오셨을 때 마찬가지죠. 이런 그 직임 받은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고 끝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질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으로 인정이 되어져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가 아니면 예레미야가 저주하듯이 그냥 다 죽어가지고 뼈 속으로 이 뼈만 남고
그걸 건져내가지고 예측 가능한 이 세상의 우상을 그냥 탐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 탐심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전부 가루가 돼버릴 거 아니겠어?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들한테는 확인이 필요한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모든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의 감동이 끊임없이 나를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씀의 운동력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셔가지고 이 어떤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가, 아니면 예측 가능한 아마 이런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거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문제로 온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감을 가지시고 다음 문제를 이제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4절로 7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유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만약에 집을 떠나가지고 어디 여행을 했다고 한다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이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쩌미노.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에 함께 있었던 우리들인데 선악을 알면 가인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쫓겨났던 우리들은 불자다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자들에게 선택을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걸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이렇게 저주 속에 있었던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다. 우리는 돌아온 자입니까? 돌아오지 않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 돌아온 자겠죠. 우리는 그럼 돌아온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럼 이런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아직도 우리 육신의 소욕은 여기 남아져 있으니까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경건의 훈련의 그런 도구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리라. 그것이 이쪽에 이 어두움의 문화, 거짓말만 하는 곳인데 거기에 그들이 고집을 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맹렬하게 아주 전투자세로 해가지고 여기서 적극적 자세로 지금 이 악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악에 참여하는 것이 뭐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때로는 불꽃 같은 눈으로 해서 감찰하신다고 하는 표현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이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쉬쉬하고 감추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드러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날 걸로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죄성을 그대로 고백을 하겠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아마 이 정도야 하나님께서 굳이 드러내가지고 착 잡으시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나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았던 우리들은 여전히 나를 합리화하고 합당화하고 나를 정당화하고 나의 의를 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인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매일같이 충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를 부정해야 돼. 나를 부정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주께서 만든 흙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 진토 속에다 버리게 되면 이때 이 뼈를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진토를 갖다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도 달릴 바가 없는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내셨으니 남아져 있는 우리 육신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악에서 구해 주세요. 라고는 끊임없는 강구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구름이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더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일반 계시적으로 철새라든지 하는 거를 아니 뭐 북박이 새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새들이. 근데 하나님 굳이 철새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철새가 떠나게 되면 돌아오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는 일반 계시예요. 그렇죠? 왜 봄에 왔던 제비가 3월 30날 와가지고 왜 9월 90날 이게 또 떠나야 되냐고요. 이 새가, 이 제비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죽게로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죽게로 돌아가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건 자연 만물을 우리가 관찰하고 살아가는 일인데 뭐 신문학적으로 해가지고는 뭐 강남 같은 제비가 다시 돌아왔어요. 뭐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런 목가풍적인 노래가 다 흐르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가풍이라고 하는 문화가 실체적인 이걸 갖다 쏘기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의미를 다 부여해버리고 마니까 이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거는 우리는 이 죽게 다시 돌아가는 인생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잠시 왔다 가는 이 인생에 대한 의미를 다시 재해석을 해가지고 나는 여기 북박이가 아니야. 나는 철새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날 왔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수완까지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나는 가는 거야. 라고는 자세를 가지고 이제 가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일반 문화가 뭐 100세 일반 그런 지금 시대적인 데이터가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100세는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려니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100살을 지켜야 되는데 몸이 지금 100살까지 안 갈 것 같아, 데이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100살이라는 데이터에 내가 왜 고통을 느끼게 되냐고요. 사단이 우리 속이는 거예요, 이게. 옆에 사람 봐라, 100살 살아간대. 믿지 않아도 100살 산대. 내가 너 믿는다고 그러면서 너 100살 못 살면 너 조도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하면 뭐라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물리치시렵니까? 그러게 말이야. 내가 이게 박복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나를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게 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멸실받으며 살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배우는 거에 우리가 수단이 있는 거야. 이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굴복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데이터에 나를 맞추려고 우리는 무던히 애를 써야 돼요. 악을 향해 좀 전장에 말이 달려가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의 생활, 말씀의 그 운동력이 우리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런 말씀도 서울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소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부터 12절까지 영적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했느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굿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우리 지금 잠언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혜가 무엇인가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지혜자라고 자처했던 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서기관의 붓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다 했잖아요.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복사를 갖다 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의 거짓부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복사본들이 망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성경이 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망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서기관의 거짓부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복사를 갖다 이제 해요.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갖다 만들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호흡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근데 서기관에 쓰다가 보니까 호흡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거짓부시 그러다 수정을 갖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어는 점 하나 찍으면 의미가 달라지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의 그 부시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의도적으로 하지 않죠. 근데 자기가 추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이 여기 있을까? 이게 점이 빠졌네. 점이 있으면 이 해석이 온전히 되어지는데 점이 없어가지고 이 말이 안 되는 말이구나. 그래서 점을 누가 빼뜨렸나 보다 해가지고 그 복사본을 갖다 할 때 원본에 그 없던 점을 갖다 찍는 거예요. 그게 1.2대이라도 더하거나 감하는 오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서기관들의 거짓부시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 말씀을 유전시키기 위해서, 전승하기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승하게 하기 위해서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안정하게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쓰는 일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생각을 천작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없는 점을 찍어가지고, 이래야 말이 되지. 라고 이야기해 가니까. 이것이 특별 계시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오늘까지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거예요. 왜? 말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생각해. 의미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만사가 이루어진다? 그럼 인간은 뭐란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심지어 그걸 또 너무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이 네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해가시기 때문에 망하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망하지 않는 걸로 뭔가 해석이 돼야 돼. 또 그거는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통속적 개념으로 보질 못하고 구속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본다든지 또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본다든지 하게 되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 언약을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모든 게 해석이 돼야 되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행위 언약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모든 걸 풀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원어를 들먹으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 그 인터넷에서 원어 강의하는 아주 재미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원어를 파자까지 해가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엄청나게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냥 그런 방법으로 원어를 갖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겠죠. 그러나 계시라고 하는 그거는 일반 역사로 보여주었듯이 그냥 우리들한테 읽어가지고 알만한 글로 하는 게 주셨어요. 그냥 그걸 원어로만 해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는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을 관철을 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이 역사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 역사서라고 하는 건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역사 이야기가 평범한 역사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의 관점으로 보려고 한다면 그 일반적인 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역사 섭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원어를 갖다 바꾸고 뜻을 바꾸고 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통섭적으로 보질 못하고 자기의 어떤 좁은 소견으로 보기 때문에 국한되어진 어떤 그 제한받는 이런 범주 내에서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잡하진 않아요. 사람 역사였었어요. 그 역사를 가지고 계시가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한 계시를 풍벌본 어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 다 이것이 설명, 그냥 읽어나면 설명이 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도 유감스럽게도 이제 이런 그 서기관의 거짓부들이 작동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우리 100년 정도의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완성되어졌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고린도서만 평생을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고린도 전서만.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에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평생 고린도 전서만 연구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의 모든 그런 원리가 다 있다는 거야. 다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후배들한테 권면하는 뭐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그런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어떤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성경 특별계시는 기록이 다 되어져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부분적으로만 밖에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교훈으로 이해를 했어요. 교훈으로. 지금도 뭐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교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했던 일을 교훈으로 생각할 때 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보통 뭐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우 위험한 그런 그 일인데 그러나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이런 그 서신서가 대부분 교훈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자기가 어떤 목회하는 그런 그 교회에 이제 서신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서신을 갖다 보내가지고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그걸 나중에 이제 이걸 뭐 위서라든지 가서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분류를 갖다 해내는데 지금도 왜 뭐 복음서에서 유다 복음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런 사람 쓴 거예요, 다 이것도. 그때 초기 때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고전적의 가치를 둬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를 한다면 맞죠? 지금도 2000년 전에 쓴 글인데 같은 권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난리가 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 마리아하고 결혼할 때 했다고 그러더라. 그 뭐 아이가 지금 유럽에 살고 있고 후손들이 뭐 이런 거 이야기가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고전적으로 이미 지금도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 지금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런 그 일들은 그들의 온 말미암아서 기록이 되어졌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정경 66권, 신약성경 27권을 할 때 제외를 시켰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뭡니까 그러죠. 이게 특별계시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경을 뽑아낼 때 이걸 뭐 제외시키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왜 제외를 하다 시켰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27권, 신약성경 27권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했던 성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인간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교훈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강대상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교훈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서기관의 거짓부시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총심으로 가지고 했죠.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어떤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20년 뒤에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쓴 거짓 진리란 말이에요. 거짓 진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지. 무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다 하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반적인 문화 속에 우리도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게 그 거짓 성경을 우리 성령께서 66권을 갖다 딱 이것만 정경이다 라고 만들 때 전부 제거를 시키셨어요. 베드로가 썼던 그런 글들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런 사도들이 그때 썼던 글들도 또 있어요.
왜 사도들이 써놓은 글을 왜 어떤 거는 정령에다 넣고 어떤 건 정령에다 빼냈느냐라고 이야기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66권만 선택을 하신 거예요. 나머지 거는 이게 전부 가선이 위선이 해가지고 정령을 빼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397년도에 있었던 정경 총성 시에 밝혀진 일들입니다. 이 100년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이 뭐 90년, 95년도에 기록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때로부터 약 300년 동안은 이 거짓말 교훈서가 그냥 평범하게 돌려다녔어요. 아, 이건 베드로의 교훈서였어.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이 300년 동안. 300년 동안 가니까는 이 거짓말이 정말 행세를 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전부 가소로 이 정경에서 제외를 시키는 그런 것이 우리 성경 66권을 만들어내셨던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게 1647년쯤 가가지고 이때 66권이 있었지만 로만 카톨릭이 뭐 이 구약 성경 뭐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교회를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여기서 우리가 위경이라고 하는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 그래서 지금 로만 카톨릭이 보는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보다 성경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 사람은 외경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가 이 외경을 한꺼번에 묶어냅니다. 묶어가지고 그걸 성경 맨 뒤로 밀어버려요. 이건 성경은 아니야라고 밀어버려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루터가 외경을 성경 뒤로 이렇게 밀어낼 때 뭐까지 밀어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하는 그냥 어떤 행위를 강조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거짓 서기관들이 봤던 관점처럼 루터도 뭐 자꾸 이래라 저래라 뭐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다 보면서 이거는 뭔가 이 정경과 함께 있으면 안 될 성경이야 라고 해가지고 외경을 밀어낼 때 이쪽으로 함께 밀어내요. 그게 종교개혁자 루터가 했던 신학적인 처신이에요. 그런데 1647년에 하나님께서 요 외경만 몽땅 제거를 시키고 루터가 성경 뒤로 밀어냈던 야고보서는 정경 66권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때 만들어진 이 순서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의 순서예요. 이때 만든 성경이. 이 순서도 하나님께서 66권만을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었고 지금 보는 순서를 묶어낸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 순서를 아무런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뭐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동안 1647년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약 이 400년의 역사입니까? 400여 년간을 이거를 어떤 순서를 무시한 그런 그 성경을 이해가 한 거예요. 이건 뭐 어디 한 부분 읽어가지고 성경을 뭐 교훈을 갖다 하고 똑같이 교훈을 갖다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서기관의 붓인 거예요. 성경은 66권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양대언약을 하셨고 이 양대언약을 따라가지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걸 성취하신다고 했던 어떤 일련의 이런 논리를 가지고 좀 설명하다 해가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런 틀이 없으니까 어떤 부분적인 걸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왔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때가 되어지니까 오늘날 성경 66권을 한 줄로 놓고 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의무가 있어, 하나님께서. 차라리 몰랐으면 나을 뻔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지도 몰라요. 실제 이런 복음이 아니라 쪽복음 듣고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가 말았으면 뭐 그런 책임도 우리한테 없겠죠. 왜?
그냥 뭐 일반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뭐 성경 66은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복음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거를 듣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모르나 오늘날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고 말았어요. 너무 많이 알고 말았어요. 이건 변명할래 변명할 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 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은 한 우리는 여기서 한치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오직 그 영광만을 우리가 돌려드려야 될 우리들의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 운동 서원교회의 그 이상이 그 영광을 배우고 익힌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지 않고 여기서 뭔가 여기서 어떤 기능적인 가치를 갖다 부여하고 여기서 자기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있는 걸 가지고 뭘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걸 가지고 뭘 주장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내 의지. 그 내 의는 불의한 의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홍석 성경 개론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필수적인 사항이거든요. 필수.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다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세상 지혜였습니다. 인간적인 지혜. 그 인간적인 지혜가 이 인간의 불의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주의자들 마찬가지고 이쪽에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형식주의적인 이런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포함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자들이 선생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도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게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백성으로 살게 되면 제가 저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핑계거리도 있는데 이게 위로 어떤 지도자가 될수록 많은 시험이 따르겠죠.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이제 뺏어가지고 다른 자들에게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믿다가 그 복음적인 삶이 아닌 사람들의 허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해가지고 선민 사상으로서 얼마나 자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회복의 그런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아픔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힌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한테 현재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죽는다고 해서 달라질 거 뭐가 있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믿음의 우리들의 세계가 육신을 초월하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뛰어넘은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는 끊임없이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것 때문에 사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 뭐 어쩐다 폼 잡고 다 살지만 결국은 그냥 내 멋에 기워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막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가장 이런 새 직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위용이 등등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그 무리들은
그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배부른 데 있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데 있었지 진리니 뭐 이것 때문에 관심 있던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한 일이죠. 이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줬던 복음이라는 이야기,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전쟁에 나가도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어지고 다 남의 소유가 돼버리고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망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세대, 그런 그 세대에 대하여 지금 예레미야가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정말로 평강하다는 평강하다 그러는데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뭐 이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갈등이 제일 원인이 뭘까요? 여기 살아가는 이 공고함의 제일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게 부족해서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조금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살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갈파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심각한 여기서 이 복음적인 이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침에 어떤 인터넷 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 없는 복지국가 덴마크에 대해서 소개를 했더라고요.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교인에 한 3, 40명 나오고 교회가 텅텅 비었더라고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너무 복지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진짜 초등학교 아이들이 2학년부터 10학년까지 있잖아. 그러는데 시험이 없대요. 같은 가치도 없잖아. 시험이 없는데 같은 가치가 뭐가 있어. 그리고 실업 푸는 거에 대해서 염려가 없대요. 실업 푸면 실업수당 다 주고 먹고 사는 걸로 해도 근심 걱정할 것도 없어요. 취직할 것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대학교 못 갈까봐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학비가 없어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을까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물어봤답니다. 취재를 하면서. 걱정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한참 고민을 하던 그래요. 글쎄, 뭐가 고민일까? 뭐가 걱정일까? 걱정이 별로 없네 그러더래요. 진짜 낙원 같죠? 근데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저주받은 세상.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곳이니까 저주받은 곳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지상낙원 같은 이런 데가 있나. 시험도 없고 공부함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런 거 고통도 없고 이러는 것 때문에 갈등도 없고 이런 게 없는 세상이에요 거기가. 근데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과 척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치열한 경쟁 체제 때문에 그래. 치열한 경쟁 체제. 그걸 요즘 이제 그 교회들은 고지론이라고 그러죠. 고지라고 하는 것이 좀 높은 곳 안에 높은 곳,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해가지고 천상에 대한 걸 고지로 여기잖아요. 세상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정신이 없어지게 되면 이 고지는 출세예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가 수천 명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지. 달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에요. 뭔가 1등을 지향하는, 그래서 성도들도 많아야 되고 교회 평수도 넓어야 되고 뭔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 교회, 이걸 사람들이 모두 지향하는, 여기를 갖다가 향해가지고, 그러니까 다고 끊임없이 다고 하는 욕심 속에 빠져가지고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나름대로 뭐 성취욕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은 없어도 세상이 주는 은혜도 있고 세상이 주는 평강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은혜가 뭘까요? 아이고, 자, 우리 목사님 나를 갖다가 참 이렇게 알아봐줘가지고, 뭐 장로를 시켜줘가지고 제가 이만큼 합니다. 뭐, 한량없는 은혜를 가지고 살죠. 왜? 목사가 쏘준 장로니까. 그 주인공은 상관없어요. 머리 대신 주인공은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의 어떤 행정 지도자가 뭘 시켜주는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은사를 줘가지고 섬기는 은사가 아니라 목사가 준 이 완장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그걸 어떻게 받은 그 고지인데 그걸 누구한테 물려주겠어요. 죽을 때까지 영생불성하면서 누려야 되죠.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가진 그 구성체가 가는데 적극 지원을 갖다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가끔가다 뭐 우리 대통령도 그런 그 경험을 했지만은 소망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주차 관리까지는 하셔야 돼요. 주차 관리. 그분이 뭐 현대 건설 사장까지 했던 분이 거기다 서울시장까지 했던 분이 대통령 출마하실 분인데 장로가 되기 위해서 뭐로 그랬다고요? 그 교회 주차관이 없었던가요? 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뭐예요? 이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장로를 우리 이 차장교회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만약에 교회 생활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 아니, 교회 밖으로 나가면 내가 얼마나 고지를 가지고, 이 고지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에 굴리거나 하는데, 교회 오게 되면 전부 평등해야 되잖아요. 재미난 거는 덴마크가 그렇대요. 거기는, 이 지사를 하시는 양반의 친구가 뭐 의사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뭐 이 오후에는 같이 뭐 이렇게 뭐 맥주를 한잔 하고 나눌 적에도 의사나 뭐 택시 기사나 친구니까 같이 어울려가지고 뭐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를 끼기를 우리나라는 그만큼 힘든 나라예요. 아주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그 정치의 영역 속에서도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되어진 데는 복음의 흉내를 내요. 흉내를.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조차도 고지론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세 오는 사람들 앞에서 행세 못 오는 사람은 기름 못 피잖아요. 교회라는 데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주신 그 존재들인데 누구는 종기함을 받고 누구는 천대를 받아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가 아니라고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뭐가 좀 부족하게 되면 자꾸 지 가지고 오니까 지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을 갖다니.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 세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없는 걸로 기죽은 것도 없고 또 세상에 무슨 가지고 있다고 해야지 그걸로 헛세 세울 일도 없는 거지요. 왜? 주께로부터 말미암아가지고 주께서 무엇인가 주의 일을 위하여 스스로 이 복음을 주신 거라고 한다면 다 중립의건데 오히려 가진 자는 가진 자이 가진 것만큼 책임이 더 무거운 거예요. 저한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성경 연구는 안 하고 맨날 뭐 그냥 있다가 뭐 대충 있는 거 가지고 뭐 울고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물어보겠죠. 이제 마지막 날 너는 도대체 뭐 하다 왔냐?
주님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다 왔죠. 쥐뿔? 아니, 주님의 이름을 왜 가르쳤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모르겠다, 야. 그거 할 수 없어요. 평생 성경 가르치고, 봉사를 하다 죽도록 충성했다고 우리가 헐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중에, 난 몰라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뭘. 이제 와서 날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니, 이래가지고 한글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세상 끝나가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가? 정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냥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문화가 그러는가? 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는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 강의 시작을 갖다 했을 때 이 캐시오 마크는 강의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겁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나의 문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이 푸한 무치.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 인생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세상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자고하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줄 아는 것,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인간의 죄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담은 벌거벗은 걸 깨닫자마자 나무 잎을 만들어가지고라도 자기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은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그 수치를 모른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지금 풍습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가증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갖다 계시를 위해서 이 한 세계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모든 그런 일들이 가증한 일 아닙니까? 명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것이 소위 우리 현대 기독교 아닙니까? 다 하나님 앞에 고르반 바친바 되었다. 그래 놓으면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졌다고 한다면 바친바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친바 되어졌다고 한다면 아버지한테는 안 드려도 되잖아요. 지 걸로 써먹어도 되잖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고르반이라고 하는 명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졌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로 17절 유다의 고통과 후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미 먹거리가 다 끊어지죠. 기근, 이거는 온역,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시험하시는 내용이 온역, 기근, 전쟁, 이 세 가지라고 하면서요. 이 사단이 공격을 갖다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 갖다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로 믿어지지 않았을 때 착한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도구들이죠. 이 사단이 주는 영역이지만 사단이 주는 영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먹음직하고 고함직하고 지있을만 하고 왜 그런 걸 주셨을까요?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 복 있는 자를 걸러내시기 위한 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쪽에 빠지게 하셨다가 착한 백성들만 구원하다 해내셔야 되니까
이 사단의 시험 속에 집어넣는 거는 택자든 불택자든 다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망하게 했다가 이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됐어요. 그런데 망하게 하시는 섭리에 들어가지 아니했을 때는 아주 흥하게 되어질 때가 멀은 데겠죠. 여기까지 와야 이쪽으로 하는데 네, 이게 멀은 거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고지를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이 고질론에 취해서 살다가 그냥 끝나고 버리면 많은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는 자기 포기가 만들어지고 자기 부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어진 믿게 되어진 신앙이 만들어진다. 이건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만드는 계시의 의미가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하다. 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흥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까지 가지 아니하고 고지론에 취해가지고 지금 뭐 잘 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주님 필요 없어요. 주님 뭐 필요 있어요. 그냥 잘 돼가는데. 이것이 소위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그런 그 일들이죠. 그냥 하나님 그들을 전부 이제 엎어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준 거 다 뺏어버리시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째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라. 그래서 결국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 이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곳이 없으며 평강을 바라나 좋은 곳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라. 하나님 앞에 평강을 바라나 좋은 곳이 없어요. 고치심을 바라나 놀랄 것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고 성전에 두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강을 바라는데 좋은 곳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출생되어졌다고 하는 대전제예요. 이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켜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말았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정말 창피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한다면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아주 넉넉하게 좋게 자랑하잖아요. 내가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청송을 했고 이렇게 봉사를 했고 해가지고 해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 그 시간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연보가 은혜입니까? 극한 가난 속에 10개를 다 먹어도 배고플 그런 그 입장인데 10개 중에 하나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겠어요? 자기 걸 나눠주는데 어떻게 은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라고 깨닫게 했을 때 비로소 그는 인생의 보람으로 아는 거예요. 같은 생명의 공유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욕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지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고지를 위해서 내가 11조를 갖다가 얼마나 하는지 알아? 내가 수백을 하는 사람이야. 만약에 한다고 치시다. 그 인간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 구하겠어요. 우리 11조 하면 생각나는 외국의 유명한 인물이 있죠. 11조 하면 누굽니까? 예? 예. 나중에 그 대통령이 평가를 갖다 했어요.
그 사람은 11조만 계산하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운영할 정도였대요. 얼마나 11조를 잘했는지. 근데, 네. 예. 근데 나중에 어떤 대통령이 그 평가를 하는데, 그가 선행을 했던 그런 그 모든 것보다 오히려 어떤 그런 자기의 그런 그 과오, 이런 거를 보상할 방법이 없다. 그 사람이 그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침략을 갖다 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 종을 삼아가지고 그 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 해가지고 그 뭐 불의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걸 교회에다가 만약 11조를 갖다 냈다. 그게 무슨 미온대부가 되겠어요, 미온대부가 지금. 의와 인과 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그러는데, 우리는 11조 이야기하면 그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11조가 해가지고 그분이 돈 벌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다 고치시키는 겁니다. 이거. 되겠어요? 이 세상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경제라고 하는 문제가 이 보통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배부름과 달게 예수를 따르는 이런 반복음적인 걸로 지금 이 교회 문화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깨어나야죠. 말씀으로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정말 그 뼛속까지 갈라내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교회가 번득번득한 교회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수천 평짜리 교회가 만들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거민을 삼켰도다. 예, 얼마나 그 전쟁에 이제 외국이 이 북쪽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큰 고통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 설명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뭘 보냅니까? 결국은 뱀과 독사를 보냈어요. 뱀과 독사가 뭐예요? 결국은? 이 사단이 옛뱀이요 마귀라고 설명했다 하는데 거기서 물겼다는 이야기는 결국 사단의 밥이 되어지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사단에게 하나님이 저주받아 하셨을 때 땅을 기면 땅에 있는 걸 먹고 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 진토밖에 안 되는 인간들 먹고 사는 것이 뱀들이 물고 먹고 살 일이겠죠. 그런 그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결국은 우리들이 그렇게 말해서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로 인해 가지고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자, 그러면 민수기에서 우리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들게 됩니까? 구리뱀을 들지요. 그 구리뱀을 드는 것이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듯이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죽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발꿈치가 물려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리는 사건이 물리는 사건. 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물리는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라고요. 그 죽으시는 사건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 실질적인 삶에서는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욕심이 과한 거 아닌가요? 예수를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꼭 먹고 안 먹고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개를 다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재물을 취하든지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가치인데 최대의 가치인데 어떤 최대의 가치 하나만 선택을 해야지. 최대의 가치인데 뭐 하나님도 하고 재물도 겸하여 섬기고 그럴 수가 없잖아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경외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재물은 섬길 경외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뭐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통치의 대상이죠. 우리의 재물을 관리할 대상이지 재물의 종이 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럼 다 이 재물의 종이 된 거예요. 돈만 생긴다고 한다면 윤사불성, 뭐, 아무것도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돈만 생긴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재물이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지배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도구로 우리가 그걸 사용하다 해야지 그거의 종이 돼가지고 여전히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그런 그 이야기는 얼굴이 붉을지도 모르는 그런 그 수치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 우리 저 모세가 그 처음에 뱀을 만들고 뭐 지팡이를 만들 적에는 술객들도 따라서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본매하도다. 이 고민이 이제 우리의 필요한 고민인 거야. 아 어찌할꼬 오호라 통제라. 오호 통제라. 사도 바울의 고민도 여전히 그 고민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뭐 부름을 받았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왜 그 복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오호라 공고한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늘 화두였어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이 누구냐? 그것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의로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분이에요. 턱대로 우리가 바라볼 분이 이분이지 세상에 우리를 바라봐야 될 턱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지가 우리한테 바라봐야 될 그런 턱대가 아니다. 이건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턱대로 향해가지고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박자를 할 일이다. 이것이 주명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비판의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궁극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불순종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이 포로를 앞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할 그런 그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 종말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게 뭐 술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물건도 매매할 수가 없고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이제 그때가. 근데 그건 궁극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생활도 한다고 하면 제재를 받는 시간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뭐 죄 좀 지면 어때? 하면서 죄 지면서 여기서 경제활동을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종말적으로 666 표만 받으면 우리가 물건을 매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 여기서 산다고 하는 일은 불가능한 때예요. 불가능한 때. 뭘 가지고 살아요, 여기서. 불의한 방법으로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똑같이 사는 거지. 뭐 조금 다르게 살아가나요?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다고 해도 뭐 달라요? 그러다가 윤리적으로 뭐 자기 의의를 둔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될 문제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그 본내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그러므로 주께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평강이 우리 찬송으로 나오는 이런 그 복음적 승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큰 어떤 초한 기초적이 되어진다. 딸내 백성의 힘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히 하려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면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미 한 때, 두 때 다 지나갔고
반때가 다 된 거야. 이게 고통의 때가. 하나님 구원이 없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한때커녕 아직 한때 근처도 못 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마치 세상 짐을 내가 다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미 한때 두 때가 지나가고 이제 반때 지나면 회복의 때가 돼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이게 뭐 세기말적으로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런 때가 남아져 있다고 하니 절망의 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데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리고? 여기서 살아가면서 이 일이 되어진 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9절까지 이제 우리가 양쪽과 3번 유다가 받을 심판을 위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예레미야의 애가가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보고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것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리로다. 지금 22절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공급하리로다. 정말 그 쥐하로 해가지고 눈물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지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것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니 만약에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유할 것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면 백성을 떠나겠다. 왜? 그 백성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힘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불의한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지 세상을 내가 여기서 어떤 기능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무슨 내가 어떻게 고지를 찾아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입니다. 이웃도 상가라는 거야. 신앙생활이라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인간의 불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고 하기 때문에 뭐가 선하다 뭐 이런 그 이야기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회만 되면 자꾸 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했다고 해서 나를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나는 뭐냐? 내가 다 했는데 네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영광을 탈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이 탈취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명예로 삼으면 되니까요. 아니 우리 혼자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신 거라며. 우리 예수님이 천상에서 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하신 거라면요. 근데 우리가 뭐 혼자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한 거라고 우리가 혼자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주장을 갖다 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해가신 일이라고 마땅히 그 은혜만은 우리가 노래해야지. 극한 가운데 내가 이걸 연번왔다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이거 할 걸로 했는지 압니까? 내가 얼마나 이걸 좀 애를 써가지고 한 건데,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네가 했다고? 그러면 그게 불이야. 주님도 하신 이야기예요. 아유, 주님께서 이렇게 도저히 세상 사람들 이런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가운데서 이걸 허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자랑을 해야죠. 내가 극한 가난 중에서 내가 연보를 넘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옳도소이다. 그거를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했다고 하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건 중에 나를 극한 가난 중에 연보를 하게 하신 거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하신 게 맞네요. 라는 고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은혜. 우리는 뭐 내가 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를 자랑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라고 말만 갖다 붙여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허사한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거 각기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혀로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나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이 인간의 불이라고 하는 그거는 모든 거짓말이에요. 사단에 우리가 미혹당이라도 하는 거짓말들이거든요. 이 거짓말인지 모르게 되면 우리 진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경계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백성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백성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바깥과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아이고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아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형식을 보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그 속에는 우리를 죽이는 독을 품고 있다니까요. 우리 그걸 모르게 되면 사단이 평화의 때라고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미혹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무서운 화전이 숨어져 있는 거, 화전이. 내가 이 일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그런 그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외식하는 자라는 게 뭐예요? 바깥으로의 어떤 그런 모양은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경계했던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이야기는 청식주의를 조심해라. 그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내용 중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청식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정당하게 뭘 끌어다 대고 명분을 대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 아마 노예 가입도 못하는 우리들의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면 청식이 우리가 구축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콕 빠지고 살 겁니까?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정말 교회가 뭐냐? 너희들이 해가는 일이 뭐냐?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홀로 외롭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외롭게. 우리 주님만 의존하고 내 안에 너희가 있는 거지 너희 안에 너희가 있는 거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그 일을 다 해야 되죠. 근데 결국 그렇지 않다. 하나님 때가 되면 좋은 사람들끼리 그런 일을 하시겠죠. 때가 아니면 굳이 형식이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당당한 이런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